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십니까? 직장 생활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오늘은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항상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혹시 이 청년의 고백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쩌면 우리도 이런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바로 그 무게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 고린도는 동서양의 무역이 교차하는 번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지혜를 숭상하고 로마의 권력을 의지하는 그야말로 지혜와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우리는 원문으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구원과 멸망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순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집행하던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야말로 수치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세상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분명해야 합니다. 인간은 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것일까요? 소련에서 말씀드린 그 직장인 청년이 느끼는 무게감, 더 열심히, 더 잘해야 한다. 이런 부담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인간적인 외교와 동맹으로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교만한 인간적 지혜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인간의 지혜의 한계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드러났고 또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구속사적 성취를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원리는 고린도에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식이나 지혜 자체를 싫어하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비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인간의 교만한 지혜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측량하고 인간의 논리로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도전적으로 묻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뛰어난 철학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의 지혜가 인간 사회에 유익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철학도 죄인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논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지혜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21절은 이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의 원형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이것은 비서가 스케줄표를 보고 대통령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과 매일 밥을 먹으며 친밀하게 사귀어하는 관계적인 알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21절은 기노스코의 과거형인 에그논을 사용합니다. 즉 세상이 그 뛰어난 똑똑함과 철학을 가지고도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맺기에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의학 서적을 많이 읽고 해부학을 완벽하게 공부했다고 해도 심장 수술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손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죄의 문제와 사방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소론에서 말씀드린 그 직장인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 청년이 느끼는 무게감, 그것은 어쩌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인 것입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잘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러나 그렇게 세운 사다리는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아침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서 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죄의 강 앞에서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친히 그 강을 건너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2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로 번역된 헬라어는 케리그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권위적인 선언을 의미합니다. 왕의 전령이 광장 한복판에서 왕의 칙령을 선포하듯 복음은 그런 권위로 선포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이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강력한 기적으로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이것은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스칼달론, 즉 스캔들, 수치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철학적 논리와 우아한 변론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이것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이 미련하다고 한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고 세상이 약하다고 한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환을 이루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예수께 전가하시고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비극적인 죽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세 가지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십자가가 충분했음을 선언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진 무죄 선고의 확증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사망이 마지막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함을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죄를 도말하고 부활은 미래의 생명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참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그 깨달음이 종교개혁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것을 소리내어 선언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고백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모든 자랑을 허물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25절은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어리석음이나 약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 역설적 수사법은 이것을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조차 사람의 지혜보다 무한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구원이 인간의 지혜로 얻어진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 도덕성으로 이루어진다면 도덕적인 사람이 분명 자랑할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종교적 열심으로 얻어진다면 열심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어진다면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다. 종교는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미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종교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복음은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종교는 내가 충분했는가라는 불안 속에서 살게 합니다. 복음은 그분이 이미 충분히 하셨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게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수령의 성도 여러분, 겸손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자유로 이끄는 것이 겸손입니다. 소련에서 말씀드린 그 청년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근거는 우리의 충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부족함을 들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작 와츠는 이 십자가 앞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가장 큰 자랑거리들이 손해로 여겨지고 내 모든 교만이 십자가의 피에 잠기네.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자랑했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제가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이 기도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자랑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이제 이 모든 진리가 우리 삶으로 흘러오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처음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눈 내리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작은 예배당에서 설교자가 이사야 45장 22절 한 구절만을 반복합니다. 땅 끝에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 설교자는 스펄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젊은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스펄전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날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죄의 짐이 내 어깨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런데 스펄전이 바라본 것은 단순히 십자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의 짐이 굴러 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이 순간도 우리의 짐을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종류의 분들이 앉아 계실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무언가 두드리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이미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지쳐 있을 때, 실패했을 때, 부족함이 느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론에 말씀드린 그 직장인 청년처럼 매일 저녁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충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그 짐을 모두 다 지셨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지친 그대로 지금 그분께 나오십시오. 오늘 보면 18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빈 무덤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능력 앞에, 이 은혜 앞에, 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